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쓰는데 이제 마지막 장 6장이에요. 이제 끝마칠 때 쓰는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끝맺음을 강하게 강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모세도 느보산에서 하나님 품으로 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장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을 증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 마지막에 쓰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6장 12절 본문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그러니까 거짓된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거 좋은데 율법대로 할례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겁을 잔뜩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막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무엇을 면하려는 거예요?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니라.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니라.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뭐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대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과정 중에 있고 아니 거듭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수닥수닥하면서 유대 율법주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하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외부의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장하는 이단 중에 괴수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가고 박해하고 때리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그 형제들 중에서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거듭났지만 우리가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저들의 요구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저 할례주의자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이런 안식일, 달, 월삭, 절기, 7대 절기, 그리고 해는
희년, 안식년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이 복음의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계속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리석어요. 핍박을 받기 싫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났습니다. 자, 그들은 진리의 복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완전한 복음, 사도적인 복음, 주님께서 주신 복음, 단번에 주신 귀한 진리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들을 막 증거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억지로 교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핍박을 면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면서 교회를 흔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삼위일체를 증거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이단이라는 프레임 더 씌워져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죠. 삼위일체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산다. 삼위일체로 돌아가야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돌아간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고 또 믿어왔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게 맞습니까? 돼지가 싼 똥에 다시 뒹굴르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복음으로 깨끗해졌어요. 의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개, 돼지처럼 다시 똥을 주워 먹고 그 더러운 그 불결한 것에 뒤굴르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맞냐 이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존재 양식에 있어서 각각 독립된 몇 분이에요? 세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한 사람도 없어요. 각각 독립된 세 분인데 그분들이 한 분이라고 하면 그걸 누가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이해의 단계가 아니라,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라 그냥 믿는 교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은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점에서 유일성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유일하신 분이 아니다. 각각 독립된 세 분의 실존하는 존재다. 실존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세 분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가르치는 교리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증거하면 박해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굴레 가운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매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신간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유다서 1장 4절에 말하잖아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예적부터 심판받기로 판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들은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 유일하신 하나님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이 정관사가 있고 A 명사가 있고 중간에 카이 엔드로 연결돼요. 그리고 비명사가 있어요. 자, 이것을 고영민이라는 백석대학교 거기 문화대 총장으로 있는 분이 고영민 박사인데 이분이 헬라어 원전 입문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접속사 카이, 접속사 엔드와 연결된 명사와 함께 이런 특별 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명사가 이게 주라는 뜻이에요. 주제, 통치자, 관리자. 자, 이 주제, 자, 이게 바로 명사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또 명사죠. 이게 명사가 각각 관사를 가질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 앞에 여기에 톤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에 퀴리온 앞에 톤이라고 돼 있으면 A 명사, B 명사가 서로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톤이 없어요. 정관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처음 명사 A가 관사를 가지고 있죠, 지금. 근데 둘째 명사가 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톤이 없어요.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유일한 주제예요. 모노는 오직 유일한이에요. 세 분으로 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 분으로 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 분으로 된이 아니라 홀로 유일한이에요. 오직 하나인이란 뜻이에요. 셋으로 하나인하고 오직 홀로 하나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입니까? 다르잖아요. 여기선 셋으로 아니잖아요. 이거 모논 유일한 하나라고 돼 있잖아. 유일한 하나.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제, 그분은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의 퀴리온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문법을 이렇게 알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다른 두 분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목사들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단되니까, 핍박받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단에서 제명당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 나는 박영민 사모님을 이모로 두고 있지 않았으면은 나 진짜 상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끔찍해. 너무 끔찍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난 최 목사님, 박영민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야 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5절에 여기서도 보면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되어 있지만 이름을 주신과 아버지 앞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게 빠져 있어요. 원어 성경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그 원어 성경이 UBS판이에요. UBS판은 밑에 거예요. UBS판은 지금 28판까지 나왔어요. 근데 요 위에 판은 비잔틴 텍스트예요. 시리아 비잔틴 지역에서 이렇게 발굴된 원어 사본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신약 사본으로 발견된 모든 그 사본들 중에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 사본에는 있는데 아래 UBS 판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파테라는 아버지라는 걸 다 알고 있죠. 파테라. 아버지 앞에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비잔틴 텍스트에선 정확하게 기록해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뭐라고 해놨어요? 정확하게. 자, 여기 소유격으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소유격이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 소유격은 앞에 있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동격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야,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거짓으로 이렇게 막 꾸며대는 일이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양심으로. 절대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 아버지가 세 분으로 된 아버지라고 하든가 뒤에 삼위일체가 붙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지정엽이라는 이 교수님도 헬라어 성경 원어 구문으로, 헬라어 성경에서 구문으로 하라. 여기서 소유격의 동격적 용법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벤자민 머클이라는 외국 목사님도 신약 그리스도와 주의 보석이라는 책에서 동격이라는 그 항목에 선행사의 대체물을 지정하거나 설명하여 재진수라. 그러니까 선행사 아버지를 대체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재진술하는 거예요. 소유격의 동격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확실하고 명확하게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그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삼위일체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어제 거짓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핍박을 하고 이단 소리 듣고 저 이단교회 목사라는 비아냥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 핍박을 면하려고 다시 그곳으로 기어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여러분 성도들한테 너희 교회 사도신경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이 시대에 정통교회와 이단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시작하는 교회들도 많고 중간에 사도신경 하는 사람은 그런 교회들도 많고 안 할 수가 없어. 왜? 안 하면 이단이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 라틴어를 사도신경 영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내가 초등학교 때 외웠는데 아직까지 입으로 발발발 나왔어요. 예? 제가 이평 감리교 다닐 때 계속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하니까 외우라고 해서 외워진 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사도신경 할 때 계속 들으니까 몇 년을 들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오더라고.
그 어린 나이에. 지금도 입에서 하라 그러면 그냥 나와요. 이 사도신경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와요. 그 정도로 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는 그냥 모르고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인 줄 알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여기서도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The Holy Catholic Church예요. 성령을 믿는 것처럼 카톨릭 교회가 거룩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카톨릭 교회가 거룩하니까 삼일체와 이 사도신경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아래는 커뮤니언 오브 세인츠라고 되어 있어요. 세인츠는 성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인들.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인츠. 죽은 자들의 영혼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대성당 이렇게 지하에는 죽은 뭐랄까 성인들의 그런 무덤들과 관이 있어요. 투명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다 묵주 돌리면서 그 성인들 앞에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시고 이 병 고쳐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계속 구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그러니 이런 신앙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해요?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말로 고백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신조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가르침들 때문에 이런 우리 인정할 수 없는 이런 교리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조로 신관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단 소리 안 들으려면 이것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단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섬기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으로 핍박을 면하는 것은 비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비굴하게 삼위일체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관이요 신조요 우리의 믿음의 초석이다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발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상 그런 거예요. 내가 토한 것을 어떻게 다시 그것을 핥아먹어요. 내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깨끗해졌는데 의로워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돼지처럼 거기 어떻게 들어가서 뒹굴릴 수가 있어요. 모르면 몰랐지. 모르면 이해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모르니까. 근데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양심을 배반한 것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잘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요동케 하느냐 육체의 모양을 내서 핍박을 면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율법을 따라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자랑하게. 이거 위선적인 거지. 위선적인 거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할례나 무할례나 이것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정말 위선적인 거고 양심에 털난 거고 화인 맞은 거지.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그들은 무슨 일이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구상자, 경문곽이라고 해요. 성구곽이라고 하는데 경문곽이나 또는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히브리어로 테필린. 이 테필린 안에는 쉐마가 들어가 있거나 모세의 5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것을 머리와 여기
팔뚝에 이 찹니다. 팔뚝에 차요. 그것도 아주 크게 만들어서 달고 다녀요. 그리고 옷술을 길게 늘립니다. 옷술은 여기 탈릿이라고 하거든요. 기도포. 기도포를 이렇게 쓰는데 그 기도포 이 귀퉁이에 뭘 다냐면은 술을 달아요. 술을. 옷술을 다는데 이것을 찌찌뜨라고 해요. 찌찌뜨.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길게 늘어뜨려.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땅에 끌고 다녀. 왜? 그렇게. 여러분 군인들 보면은 계급이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네 개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있는 거 완전 햇병아리야. 근데 네 개 딱 있으면요 병장이야. 고참이야. 그러니까 이게 옷술의 이 길이가 저 보세요. 12살 전에는 이 옷술을 달질 않아요. 근데 그 후에는 옷술을 다는데 이게 봐서 좀 경륜이 있고 좀 학문이 깊고 이런 선생으로 앞뒤로 인정받는 사람들 그냥 길게 그냥 땅바닥에 끌고 다니는 거야. 자신이 거룩하다, 존귀하다, 존경을 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남에게 잘 보이게 하는 일이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 칭찬, 사람들로 인정받는 그 인정 욕구가 우리 다 있긴 한데 그 인정과 영광을 더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지, 큰 문제. 그러니까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찌찌들 입어서 옷을 찌찌들을 길게 늘어놓고 다니는 문화는 아니고 경광문을 달고 다니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뭐 이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겉으로 볼 때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뭐가 돼요? 영광이 되고. 긴 머리는 뭘 대신해서 주는 거예요? 이 쓰는 이 너울, 스카프 또는 베일, 면박 뭐 이런 말들로 쓰여지고 있는데 자, 이 쓰는 것을 대신해서 주신 것이 바로 긴 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긴 머리를 하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대요. 근데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이런 규례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규례가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너울을 쓰지 않고 너울을 쓰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 참여하거나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에 들어오거나 또한 말씀을 가르치거나 쓰지 않고 이런 사역과 예배 행위를 하는 이런 규례는 하나님의 교회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쓰고 있습니까? 안 쓰잖아요. 지금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머리에 이게 쓰는 게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규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규례, 그렇죠? 우리가 규례 생각하면은 꼭 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수원의 교회에 잠깐 있었을 때 이 성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이거 머리를 꼭 길러야 하느냐. 이게 처럼 이렇게 길러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고린도서 11장 15절 이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16절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규례가 없느니라.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 규례는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구약 율법, 규례, 명령 다 뭐예요? 법이잖아. 하나님 명령.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자매들이 이렇게 길러야 되는 게 법이구나.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구나. 세대를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는 지금도 머리를 기르던가 머리를 쓰던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규례는 구약 율법에 기록된 그 규례랑 단어가 틀려요. 단어가. 여기서 규례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이거 시네데이아예요. 시네데이아. 함께라는 말과 도덕적인 습관, 예법이라는 뜻이 합성화된 거예요. 합성화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 시네데이아는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도덕적인 습관과 그 예법 안에서 같이 행하라는 뜻으로 이 규례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네데이아의 월뜻이 뭐냐?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저들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머리를 하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있고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떠한 놀이를 즐기고 있고 그 당시 사회의 그 문화와 풍습과 위로부터 계속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례들 예절들을 말하는 거예요. 관례 관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지는 이 규례는 예배 드릴 때의 예절이에요. 예배 드릴 때 예절이지 그 당시에 문화적인 예절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법으로 딱 정해놓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찾아봤어요. 자, 머리에 너울을 쓰거나 긴 머리로 대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찾아봤어요. 성경 문화 배경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박, 이 너울은 머리에 쓰는 것은 겸양과 복정과 순결과 정숙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근동 지방에서 종교적 관습과 가부장적인 문화의 산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았고 자신의 도덕적 정결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장옷 이런 것들 여인들이 다 이게 쓰고 다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조선시대거든요. 또 ESV라는 그 주석에서도 보면은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무슨 표시예요? 결혼했다는 표시예요.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쓰는 것은 결혼했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정결, 그리고 겸양, 복종, 순결, 정숙하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메가더는 고린도 문화에서 예배와 사역 중에 머리에 쓰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와 창조적인 질서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QA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머리를 드러내는 여자는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속된 여자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 지금 우리 문화와는 전혀 다르죠. 그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서의 그 문화는 머리에 이 너울을 쓰지 않으면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여자로 본 거예요. 그리고 찰스 아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숙에 대한 요구를 부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순종의 상징인 너울인데, 너울이 순종을 상징하는데 그 너울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정숙에 대한 요구를 부인하는 것이고 남편에 대한 순종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자, 무디 성경 주석에서도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남자들의 접근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남자들의 접근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근동 지방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머리에 쓰시겠습니까? 머리 안 쓰겠습니까? 당연히 머리에 쓰지 않으시겠어요? 대놓고 머리를 벗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머리를 용기 있게 벗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피오렌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비종교, 밀교, 이방, 이교도 신전에서 속한 여신도들은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쓰지도 않고 머리를 늘어뜨린 채 신전 제사에 참여했어요. IVP 성경 비평 주석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그 땅에 델피라는 곳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PTR, 그러니까 무당들이에요. 무당, 여자 무당들. 그 무당들의 제의나 시브리란 무당의 제의, 디오니소스와 이시스의 그런 제사 제도에서 여자 창녀 사제들은 머리에 쓰지 않고 머리를 늘어뜨린 채 무당 춤을 춘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 사단과 접신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어요. 메가더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춘부는 머리에 쓰지 않고 머리를 다 드러냈어요. 매춘부들은. 뉴 그랜드 주석에서도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 여자는 머리를 밀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도 간음한 여인들은 머리를 밀었어요. 성경 관용어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미는 것 또는 머리를 묶지 않고 흩어진 채로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이런 것들은 어떤 짓이에요? 부끄러운 짓이고 아주 무례한 일로 간주되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 당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덮개를 쓰라고 했던 거예요. 머리 덮개를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 이교 신전에서 무당, 여사제 무당들이 이렇게 막 예배를 집전을 하면서 있는 이 옷들을 보세요. 막 얇은 옷들 막 속이 다 보이고 가슴이 다 드러내 보여지고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하여튼 이런 모습들로 막 춤을 추고 막 접신한 상태의 그 눈 이렇게 보세요. 막 춤을 추고 하면서 막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막 성적이고 막 관능적이고 막 아주 막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조예요, 부조. 옛날 1세기, 2세기 때에 고린도 땅에 있는 델피 신전에서 이런 식의 예배들이 집전되고 있었고 이들의 예배가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머리 덮개 면박을 쓰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시대와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문화적인 관습에 순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는 문제, 긴 머리 기르는 이런 문제는 이게 성경 문자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왜요? 그 당시 상황과 문화적인 풍습을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바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이방 신전 여사제들처럼 음란하고 막 성적으로 막 그렇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막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자매들이 수영복을 입고 와서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러면 우리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해야 되는데 계속 눈이 거기 가 있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 눈이. 이 예배가 되겠어? 얼마나 예배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아니 막 성적으로 막 문란해지고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머리에 쓰지 않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오면 그 당시에 이 머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성적인 어필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교 사제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에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아름답지 않고 계속 신경 쓰이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계속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막 억지로 긴 머리를 길게 하려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권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치스러운 모양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스러운 모양을 낼 수가 있어요. 법이 아니잖아. 아니 우리 예배 드릴 때 수영복을 입고 오지 마세요. 법입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법 없어요. 자유롭게 수영복 입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죠? 아멘.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지. 그런 수치스러운 모양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정하고 정숙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름답고 덕스럽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그 당시의 문화가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다 너울을 쓰고 다니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쓰라는 얘기예요. 쓰지 않으면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고 이교도 신전 사제들과 같은
그런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들, 무당 같고 귀신 같고 막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당당하게 난 자유로워. 나는 권리가 있어. 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 자유 믿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긴 머리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뭘 주었어요? 쓰는 것을 대신해서 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머리를 쓰는 것을 대신해서 주신 영광은 뭐예요? 긴 머리로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긴 머리로, 그러니까 외모로 이기어도 신전 여사제들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그렇게 다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삭도하지 않은 거에 계속 기르는 거예요. 자르지 않는 그 긴 머리가 성결과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 머리를 자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지옥에 간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긴 머리는 어떤 머리예요? 삭도하지 않은 그냥 무한정으로 길고 또 기르는, 저야 몇십 메타까지 길어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는 그런 머리. 오순절 교회가 다 여자들이 다 머리를 그렇게 무한정 삭도하자 그렇게 다 끌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머리 기르는 것이 은혜예요? 감동이 와요? 그렇게 하고 싶은 감동이 옵니까? 저는 하나도 그런 감동이 안 해요. 그걸 또 예쁘게 보여지지도 않고 아름답고 덕스럽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저에게는. 근데 억지로 긴 머리를 쓰신 것을 대신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길러라 무조건 길러라, 삭도하지 말고 길러라 라고 하는 거는, 이건 그 당시의 문화 배경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긴 머리가 적정한 긴 머리는 모든 시대나 나라나 지역에서 여자들의 일반적인 외모죠. 그렇죠? 그리고 긴 머리가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본성적으로 알아요. 머리를 짧게 깎거나 아주 밀어버리거나 하는 것보다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자신의 영광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긴 머리는 남녀의 구별을 주죠. 그리고 권위와 순복과 정숙과 영광의 상징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과 성결의 외적 표식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머리를 무관정 기른다고 성결의 수준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길다고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머리만 길다고 성결의 레벨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성도입니까? 머리만 길면은 구원의 믿음이 더 견고한 사람입니까? 머리가 길면서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도적질, 간음하고 악독한 것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머리 길게 기르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주 사회를 발칵 뒤집은 뉴스가 있는데, 이 누구예요? 전청조예요. 자, 이 전청조 이 외모를 보세요. 이 머리를 보시고.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인 척 하지만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본성이 여자잖아요.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러니까 이렇게 짧고 남자처럼 보이게 하는 유니섹스 시대야. 지금이 그런 시대인데,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머리를 하고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할렐루야. 다 자신들의 그 역할, 자신들의 그런 본성, 자신들에 맞게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덕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머리를 기른다고, 그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어떻게 그 안에는 탐욕 방탕 악독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아니 잔 깨끗하게 겉을 닦으면 뭐예요? 이 안에가 더러운데 이 세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밖을 깨끗하게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을 깨끗하게 닦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머리를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막 기른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신앙 좋고 막 성결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 꾸며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썼습니다. 외모를 꾸며서 거룩한 척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외모를 꾸며서 남자인 것처럼 하는 것도 덕스럽지 않지만 외모를 자랑의 도구로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머리의 길이 그 센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할례나 무할례나 머리를 무한정 기르는 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존재들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예, 그게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요 외모로 하나님 앞에서 선결의 표준을 삼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으로 많은 자매님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긴 머리 때문에 그냥 눌리고 묶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해서 자매님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달려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함께 긴 머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 지역교회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